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참 친구가 되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참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승신이 앉으면 설교 시작할게요. 네. 우리 유미영 권사님께서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지난주 이렇게 생일을 맞이했다고 생일 축하를 해주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맛있는 점심을 사주시고 또 멋진 카페에 들어가셔서 또 빵과 또 차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교회에 대한,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거든요. 우리 교회가 권사님 말씀으로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느껴진대요. 너무나 따뜻한 교회처럼 느껴져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 너무나 좋았어요.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어서 우리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기존 교회에 청빙하신 것보다 이렇게 따뜻한 개척교회를 세우신 것이 더 좋으시죠? 이렇게 질문하셨던 우리 권사님이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교회가 설립 몇 주년? 5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따뜻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설립 5주년 감사 예배를 지난달에 드렸는데 앞으로 새로운 5주년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함께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실한 공동체를 꿈꾸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진실한 공동체를 함께 보여줄 수 있는 기약복된 그러한 지체가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가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와닿게 되었습니다. 이 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설교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시의 제목은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네, 우리 시 한번 볼까요? 시의 제목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동일합니다. 누가 지었습니까? 지은이 함석헌 아시죠? 여러분의 주보 뒷면에도 제가 그대로 전문을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시를 읽어보시니까 어떤 내용인지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가졌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양옆에 앉아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당신은 그런 사람을 정말로 가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정말로 그런 사람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정말로 소망하기는 이 시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그 사람을 여러분이 꼭 만나고 교제하며 그 사람과 여러분의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사회가 갈수록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정이 사라지고 있어요. 정말나 친구들 사이에 우정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어줄 그런 친구, 그런 사람은 옆에 계십니까? 마음이 통하고 그 친구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는 그런 친구가 여러분 곁에 계십니까? 요즘 부모님들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죠? 자녀들에게 예의나 다른 친구에 대한 배려를 가르치지 않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그저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너만 돋보이면 된다고, 옆에 있는 친구를 배려하거나 양보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대놓고 가르치는 부모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마음이 따뜻하고 배려하고 마음의 여유와 넉넉함이 있지만 여러분 학교를 가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정말로 마음이 따뜻하고 넉넉한 친구를 만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한 명 사귀기가 어려운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요즘 세태가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너무나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어지면 어찌하든지 그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해 보지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지면 그렇게 냉정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인간이란 존재는 참으로 이기적인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만 알고 자기 중심적인 이런 시대에 내가 아닌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존중하며 상대를 위해 희생하며 상대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가 계십니까? 내 시간, 내 돈,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친구가 계시냐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스스로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 나눌 때 여러분 양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제가 당신의 참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인사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1,000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갑자기 참 친구가 다 떠나고 말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볼까요? 화면에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3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자신도 들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예수께서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들려야만 하셨을까요?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고, 다시 말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더 이상 죄악의 통치와 그 어떤 죄악으로부터 벗어난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 반드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말씀이 구약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어디요?
그렇습니다. 민수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이 말씀을 끌어와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31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새승이도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께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계속되는 광야 생활로 몸과 마음이 모두 다 지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어느 땅이요?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지만 계속되는 광야 생활로, 힘든 행군 생활로 이제는 기쁨과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시간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땅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 그 민수기 말씀을 보니까 에돔 땅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에돔 땅만 거치게 되면, 지나가게 되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희 땅을 지나가는데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도 건들지 않을 테니 조용하게 정말로 그 너희들 땅만 지나갈 테니 우리를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다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부탁을 에돔 민족이 들어줍니까? 들어주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우리 에돔 땅에 한 발자국이라도 들이게 된다면 너희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겁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 광야길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제 고생 끝, 행복 실작이라 이렇게 믿었는데 그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당기겠습니까? 지금까지 자신을 이끌어온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원망한 것으로 끝나지 않죠.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자신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따랐던 아론 제사장도 죽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겹쳐지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폭발합니다. 모든 책임을 다 하나님께 다 떠넘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만나 메추라기를 어떤 음식으로 지금 취급합니까? 하찮은 음식이라 취급하며 자신들이 떠나왔던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단절된 어둠과 죄악의 자리였던 어떤 땅? 애굽 땅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노골적인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냈다고요? 충만한 무엇을? 불뱀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불뱀에 물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들도 그 불뱀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벌이고 심판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판사판입니다. 분노로 가득한 그들은 차라리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죽여달라고, 더 이상 이 광야에서 고생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악을 쓰며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악독한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멈추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매달리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보는 순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장대 위에 달린 그 놋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은혜가 되고 어떤 축복의 말씀처럼 들려주십니까? 별로 감동이 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에 바칠 대로 바쳐 있습니다. 이판사판이에요. 더 이상 고생하고 싶지 않고 그냥 죽여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린 채, 원망과 불평을 다 쏟아낸 채 자폭해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은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지 않고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그렇게 죽음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장대에 달린 놋뱀만 쳐다보면 살아날 수 있는데 왜 그들은 끝까지 악독과 분노와 그 원망을 쏟아부으며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갔을까? 왜 쳐다보기만 하면 살아갈 수 있는데,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그들은 왜 쳐다보지 않았을까? 믿기만 하면 살 수 있는데 왜 그들은 믿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인간이란 존재는 쳐다보라고 해서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예수를 믿으라고 여러분이 권면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예수를 믿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회 보셨죠? 너 교회 나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헌금하지 않아도 돼.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아도 돼. 그냥 주일날 한 번만 우리 교회 나와주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상대방에게 권면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지금은 나갈 수 없다고 온갖 변명과 핑계와 이유를 대며 거절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 말을 하지만 교회 밖에서 예수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여지는 잠깐의 그 즐거움과 쾌락과 돈과 세상이 주는 그러한 화려함에 내 마음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서슴지 않고 쏟아붓고 있는 한국 신자들이 실제로 정말로 많습니다. 밖에서 예수 없이 사는 것이 몸에 배어 이제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예수 없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표정과 말과 행동을 그렇게 보이는 신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정말 똑바로 하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님은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정말로 예수 없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과 본능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로 많이 계십니다. 예수를 자신의 어떤 욕망의 도구로 치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하찮게 여기고 애굽을 더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보다 그 아들을 죽인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 놓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대적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말에 순종하여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예수를 믿으라 해서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해도 절대로 결코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쳐다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불뱀 하나 없애는 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불뱀을 없애면 또 다른 불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리니, 그래야면 모든 죄악들이 다 끝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에 예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종만아, 오늘 왜 그러지? 세승아, 똑바로 앉고, 똑바로 앉아, 빨리. 여러분, 우리 가운데 스스로 예수를 선택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선택하지 않았고 예수를 스스로 우리가 믿겠다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보내주셨습니까? 언제?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 결심할 때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 우리가 생명을 전혀 알지 못하는 시체, 죽음의 자리에 있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대신 사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 다음 약속의 말씀이 그래서 15절 말씀이 되는 거예요.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선택으로 영생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구원을 전혀 몰랐을 때 먼저 예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그 결과로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이 예수를 먼저 믿고 예수를 믿겠다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결정체가 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예수를 선택하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결정체가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그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기에 생명을 가진 다음 확인해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노라. 결과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 몇 위일까요? 우리나라. 네. 그렇다면 의견이 분분하죠. 3위라고 말하는 우리 친구도 있고 8위라고 말하는 우리 성도님도 계십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 1위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네. 네. 여러분이 아무리 이렇게 의견이 분분해도 네, 분명한 사실은 네, 세계 군사력 1위는 미국입니다. 미국. 네.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술, 전략을 가장 탁월하게 활용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미 연합훈련, 독수리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뭐 이렇게 저희 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여가 시간에 핸드폰도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충만해 좋겠다. 네, 너 이렇게 예배 시간에 집중 못하면 바로 군대 보내버린다. 네, 여러분 그런데 저 때만 하더라도 군복이 굉장히 중요했고 군복을 제대로 안 입으면 제대로 뭐 단정하게 입지 않으면 군기가 빠졌다고 얼차려를 받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항상 군복을 다려 입었고 또 군복이 더러워지면 더럽다고 얼차려를 받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군복을 항상 이렇게 혁뒤에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야 됐고 밖으로 빼서 입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었죠? 네? 우리 장교로 제대하신 우리 양진우 우리 성도님도 잘 모르신 것 같아요. 너무 제대한 지 오래돼가지고. 그런 시절에 미군은 정말로 복장을 자유롭게 입더라고요. 뭐 군복을 다 꺼내서 입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군인들도 지금이야 이제는 꺼내서 입더라고요. 그런데 군복이 더러워도 그 누구도 터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는 이제 훈련 받을 때 밥을 먹으러 갈 때도 오와 열, 군기가 있어야 된다고 오와 열을 맞춰서 그렇게 밥을 이렇게 받았고 밥을 먹을 때도 이렇게 줄을 맞춰서 밥을 먹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절 그 미군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앉고 싶은 그 자리에서 밥을 먹고 또 밥을 먹은 다음에 후식도 먹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훈련을 받을 때 초콜릿도 먹고 껌도 씹더라고요. 저희 때 만약에 훈련 중에 껌을 씹었다 어떻게 되죠? 네, 김충관 시장님 우리 때 어떻게 되죠? 훈련 때 껌을 씹었다 바로 끌려갑니다. 말없이. 그러면 여러분 실전에서도 그렇게 군기가 있고 밥을 먹을 때도 그렇죠? 그리고 걸어 다닐 때도 군기가 가득 차서 그렇게 오하열을 맞춰서 그렇게 다녔던 한국 군인이라고 한다면 실전에서도 우리가 미군보다 훨씬 더 뛰어난 전술 능력을 갖춰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전에서는 미군과 우리나라가 싸우면 누가 이긴다? 미군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군복이 깨끗한 걸로 따지면 군복이 칼 주름으로 군사 어떤 순위를 매긴다고 한다면 세계 1등은 어디가 될까요? 북한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북한. 그들은 뭐 칼주름, 파리도 미끄러워서 그 정도로 이렇게 칼주름을 내는데 여러분 북한 군인들 장교들 군복 보셨습니까? 뭐 왼쪽에 오른쪽에 뭐가 화려한 메달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엄청나게 화려하게.
미군들 군인 보셨습니까? 포스타인지 이등병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 군복이 다 너덜너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쟁에서는 누가 이긴다? 미군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나 많은 신경과 에너지와 마음을 썼더라는 거예요. 군인의 가장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쟁이 났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잖아요. 군복을 칼주름 잡으면 뭐합니까? 밥 먹을 때 군기 맞춰서 다 같이 이렇게 오하열을 맞춰가지고 밥을 먹으면 뭐하냐고요. 나중에 전쟁이 났을 때 전쟁에서 실패하면 더 이상 군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의 본질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 순간 느끼는 외로움, 그리고 인생의 공허함, 그리고 인생의 그 어떤 말할 수 없는 그 막막함을 무엇으로 채워가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옆에 있는 롯데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외로움과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바꾸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1급지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인생의 공허함과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소비로 우리 인간의 공허함을 채워지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쇼핑을 할 때 잠시 즐거울 수 있고, 여행을 가면 잠시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겠지만, 본질적인 인생의 그 공허함과 외로움을 그 어떤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왜 나오시죠? 충만아, 왜 교회 나오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네, 보험처럼 들라고 주일날 교회에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와 날마다 동행하기 위해 오늘도 이 생명의 자리, 복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묵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가을이 오면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쓸쓸함과 외로움에 젖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이 무섭고 세상이 두렵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인생의 깊은 공허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잖아요. 세상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토록 무서워하고 떨고 공포스러워하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마지막으로 3장 17절 말씀, 마지막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울 것도, 그래서 겁날 것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울 것도 부러울 것도 또한 무서울 것도 없기에 세상에서 나의 것을 조건 없이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친구에게 내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여러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순간 더 이상 친구 관계가 깨어지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상대의 필요를 어떻게든 채워주기 위해 그의 필요를 신경 쓰고 기도하며 그의 필요를 위해서 정말로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하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리로 먼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용서가 넘쳐나기를 원하시죠? 그러시면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실패해도, 직장에서 잘렸어도 언제든지 교회에 마음껏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진실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 보자고요. 실패했는데, 세상에서 낙심한 일로 내가 절망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의 어떤 시선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교회에 그 어떠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진정 예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그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닥쳤다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며 공동체에 마음껏 나의 아픔과 나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그 아픔 위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예수의 사람답게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격 속에, 여러분의 표정 속에 예수의 사랑과 넉넉함이, 따뜻함이 배어나와 여러분이 먼저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참된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부에게 정말로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어주십시오. 훌륭한 부모님이 되어주시고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직장 동료를 만나시거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들 앞에 서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